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오래 못할까? 새벽 기도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 1시간도 넘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한 건가? 기도를 짧게 하면 응답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어떤 선배들은 벌써 와서 눈물로 통곡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축복 기도하고 학업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너무 민망해서 살짝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못 되는구나.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앉아만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일어나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만 하다가 시간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가 맞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바로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3마디 기도는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3마디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말기 암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은 병실 창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병문안을 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부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실에 있지만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 것도 은혜고 좋은 의료진 만난 것도 은혜고 아직 정신이 멀쩡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편히 잔 것,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 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입술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이런 긴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형식적인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형식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바로 달려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 한마디에 달려오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숨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신앙도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기만 합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간구만 하고 정작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해줘, 저것 해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 이것 사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날 저녁 혼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이 말을 했을까? 왜 50년 동안 이 간단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로 하던 기도가 기쁨이 되고 버티면서 나가던 새벽 기도가 설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롭고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으로 부모님 때문에 다닌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훈련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려니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고백하면 마음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왜 하필 이 세 마디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본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세 마디가 특별할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립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막혀있던 영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둘째, 이 세 마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이 세 마디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 세 마디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이 세 마디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준비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녁 설거지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 마디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그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이 세 마디는 외우기 쉽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는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세 마디는 성경적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도움을 구하는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마디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세 마디는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마디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쉽지만 깊고 짧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좋다는 착각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진짜 기도이고 10분 기도는 부족한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원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탈로게오입니다.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긴 기도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작 진짜 마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담감을 줍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중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짧은 기도는 다릅니다. 짧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함이 살아납니다. 말이 짧으면 꾸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둘째,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딴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짧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담이 없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30초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하는데 30초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짧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말이 많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야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고 3개월 만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했더니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힘든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일이 막힐 때,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몸이 아플 때, 그 순간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그 상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그 조용한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이 세 마디를 적어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화장실 거울, 책상, 핸드폰 배경화면 등등 눈에 보일 때마다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차 안에 이 세 마디를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할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말했더니 운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실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 이 세 마디를 함께 말하십시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 이 식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세 마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를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더랍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구역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10년 우울증을 치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사업이 망해서 빚이 2억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집사람과는 매일 싸우고 자녀들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도와주세요. 밤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형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2년 후에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번째 간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청년은 취업을 못해서 3년째 백수였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특히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1년 후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 간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 같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대신 여보 사랑해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30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5번째 간증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서 낮에는 피곤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5년 불면증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파탄, 불면증, 이 모든 것이 3마디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3마디를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둘째, 주님 도와주세요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셋째, 주님 사랑합니다는 신앙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되고 종교가 관계가 됩니다. 넷째, 이 3마디는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다섯째, 긴 기도의 함정을 피하고 짧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실함, 집중, 자유, 부담 없음이 짧은 기도의 장점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힘들 때마다 잠들기 전 하루 3번씩 실천하십시오. 일곱째,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회복, 불면증 치유의 간증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긴 기도보다 진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3마디를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오래 못할까? 새벽 기도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 1시간도 넘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한 건가? 기도를 짧게 하면 응답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어떤 선배들은 벌써 와서 눈물로 통곡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축복 기도하고 학업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너무 민망해서 살짝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못 되는구나.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앉아만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일어나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만 하다가 시간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가 맞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바로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3마디 기도는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3마디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은 병실 창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병문안을 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부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실에 있지만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 것도 은혜고, 좋은 의료진 만난 것도 은혜고, 아직 정신이 멀쩡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편히 잔 것,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 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입술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이런 긴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형식적인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형식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바로 달려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 한마디에 달려오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숨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신앙도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기만 합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간구만 하고 정작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해줘, 저것 해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 이것 사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날 저녁 혼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이 말을 했을까? 왜 50년 동안 이 간단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로 하던 기도가 기쁨이 되고 버티면서 나가던 새벽 기도가 설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롭고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으로 부모님 때문에 다닌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훈련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려니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고백하면 마음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왜 하필 이 세 마디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본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세 마디가 특별할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립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막혀있던 영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둘째, 이 세 마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이 세 마디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 세 마디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이 세 마디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준비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녁 설거지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 마디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그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이 세 마디는 외우기 쉽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는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세 마디는 성경적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도움을 구하는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마디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세 마디는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마디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쉽지만 깊고 짧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좋다는 착각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진짜 기도이고 10분 기도는 부족한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원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탈로게오입니다.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긴 기도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작 진짜 마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담감을 줍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중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짧은 기도는 다릅니다. 짧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함이 살아납니다. 말이 짧으면 꾸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둘째,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딴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짧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담이 없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30초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하는데 30초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짧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말이 많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야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고 3개월 만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했더니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힘든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일이 막힐 때,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몸이 아플 때, 그 순간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그 상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그 조용한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이 세 마디를 적어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화장실 거울, 책상, 핸드폰 배경화면 등등 눈에 보일 때마다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차 안에 이 세 마디를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할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말했더니 운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실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 이 세 마디를 함께 말하십시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 이 식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세 마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를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더랍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구역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10년 우울증을 치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사업이 망해서 빚이 2억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집사람과는 매일 싸우고 자녀들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도와주세요. 밤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형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2년 후에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번째 간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청년은 취업을 못해서 3년째 백수였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특히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1년 후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 간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 같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대신 여보 사랑해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30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다섯 번째 간증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서 낮에는 피곤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5년 불면증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파탄,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세 마디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둘째, 주님 도와주세요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셋째, 주님 사랑합니다는 신앙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되고 종교가 관계가 됩니다. 넷째, 이 세 마디는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다섯째, 긴 기도의 함정을 피하고 짧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실함, 집중, 자유, 부담 없음이 짧은 기도의 장점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힘들 때마다, 잠들기 전 하루 3번씩 실천하십시오. 일곱째,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회복, 불면증 치유의 간증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긴 기도보다 진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는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아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고 댓글에 아멘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채널을 통해 하늘로 함께 올라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꼭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도를 오래 못할까? 새벽 기도회에 가면 어떤 분들은 1시간도 넘게 기도하시는데 나는 10분만 지나도 할 말이 다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똑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나중에는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믿음이 약한 건가? 기도를 짧게 하면 응답도 적게 받는 건 아닐까? 저도 목회 초기에 정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실에 가면 어떤 선배들은 벌써 와서 눈물로 통곡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가족 축복 기도하고 학업 기도하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나면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또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너무 민망해서 살짝 눈을 떠서 시계를 보면 겨우 10분밖에 안 지난 겁니다. 근데 옆 사람은 아직도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생각했습니다. 아, 나는 기도의 사람이 못 되는구나. 영적으로 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목회하면서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40년, 50년 하신 분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워요. 다른 분들은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저는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어서 계속 앉아만 있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일어나자니 민망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다른 생각만 하다가 시간 채우고 일어나요. 이게 기도가 맞나 싶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는데 정작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같은 말만 반복하다가 시간만 채우고 일어나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뭡니까? 같은 말을 쓸데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바로 진심이 담긴 짧은 기도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기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3마디 기도는 제가 15년 목회하면서 정말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막혀있던 문제들이 풀리고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3마디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강력한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아프고 자녀들은 말 안 듣고 경제적으로는 힘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데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제가 정말 잘 압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말기암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그 권사님은 병실 창문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평생을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나갔고 11조도 철저히 드렸는데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꽉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병문안을 갔는데 그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것도 은혜가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그 순간부터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실에 있지만 가족들이 매일 와서 돌봐주는 것도 은혜고, 좋은 의료진 만난 것도 은혜고, 아직 정신이 멀쩡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더니 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 기도의 능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시고 혼자 사시면서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살고 싶지 않고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셨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조건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하기로 한 겁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습니다. 뭐가 감사한지도 모르겠고 그냥 입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너무 위선적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한 달, 석 달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주님 감사합니다가 나오고 그러면서 감사할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편히 잔 것, 아침 햇살이 따뜻한 것,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해 준 것, 작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쌓이면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끊게 되었고 1년 후에는 교회에서 구역장까지 맡게 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옵니다.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십니까? 입술로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기도가 왜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하고 가장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여, 이런 긴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진짜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들다는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늘 형식적인 기도만 하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는데 갈비뼈가 3개나 부러지고 뇌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입에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냥 이 한마디만 계속 나왔다고 합니다. 형식도 없고 순서도 없고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 평안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수술이 잘 될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도 빨랐습니다. 그 일 이후로 그분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형식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는 주님 도와주세요. 기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외로울 때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고 솔직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대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설명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렇다면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바로 달려가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부르짖음 한마디에 달려오십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벽한 방식으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주님 사랑합니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신앙의 숨과도 같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듯이 신앙도 사랑의 고백이 없으면 죽은 신앙이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기만 합니다. 건강 달라, 돈 달라, 자녀 잘 되게 해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이런 간구만 하고 정작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남편이 아내에게 이것 해줘, 저것 해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 달라, 이것 사줘만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메마르고 형식적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할머니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고 11조도 철저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50년 동안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해본 적이 있나? 그날 저녁 혼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 이제야 이 말을 했을까? 왜 50년 동안 이 간단한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무로 하던 기도가 기쁨이 되고 버티면서 나가던 새벽 기도가 설레는 만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신앙을 살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는 다녔지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군대에 갔는데 훈련소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외롭고 힘들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긴 하나요? 그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습관으로 부모님 때문에 다닌 것이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있었나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기도 이후 군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힘든 훈련도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전역 후에는 신학대학원에 진학해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50년, 60년을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하려니 쑥스럽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고백하면 마음이 뒤따릅니다. 이것이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왜 하필 이 세 마디일까? 세상에는 수많은 기도문이 있고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의 본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세 마디가 특별할까?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세 마디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연결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잡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사랑을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 연결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열립니다. 이 세 가지가 회복되면 막혀있던 영적 통로가 다시 열립니다. 둘째, 이 세 마디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평안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이 세 마디는 언제나 유효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밤에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이 세 마디는 바뀌지 않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이 세 마디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점심 준비하다가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녁 설거지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세 마디를 반복하셨다고 합니다. 3개월 후 그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늘 불평불만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채워졌고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자녀들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그분의 가정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셋째, 이 세 마디는 외우기 쉽고 실천하기 쉽습니다. 많은 기도문들은 너무 길고 복잡해서 외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세 마디는 누구나 쉽게 외울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버스에서도 걸어가면서도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 세 마디는 성경적입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 도움을 구하는 말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성경 전체에 가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마가복음 12장 3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 마디는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섯째, 이 세 마디는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면 우리의 자세가 바뀝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 마디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하고 쉽지만 깊고 짧지만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길어야 좋다는 착각입니다. 1시간 기도해야 진짜 기도이고 10분 기도는 부족한 기도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원어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탈로게오입니다.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긴 기도에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째, 형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런 말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정작 진짜 마음은 전하지 못합니다. 둘째,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쉽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이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긴 기도를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를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담감을 줍니다. 기도를 오래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집중력이 없어서, 할 말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짧은 기도는 다릅니다. 짧은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첫째, 진실함이 살아납니다. 말이 짧으면 꾸밀 수가 없습니다. 진짜 마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에는 우리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담깁니다. 둘째,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긴 기도를 하다 보면 중간에 딴 생각이 듭니다. 저녁에 뭐 먹지? 내일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끼어듭니다. 하지만 짧은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기도는 시간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부담이 없습니다. 3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30초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하는데 30초면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짧은 기도들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한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14장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의 강도가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기도에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세리가 성전에서 한 기도가 뭡니까? 누가복음 18장 13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짧은 기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말이 많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야 좋은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긴 기도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하십시오. 눈을 뜨는 순간, 아직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바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은 이것을 실천하고 3개월 만에 우울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를 먼저 말했더니 하루 종일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둘째, 힘든 순간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일이 막힐 때, 사람 때문에 화가 날 때, 몸이 아플 때, 그 순간 바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하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화장실에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를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분노가 가라앉고 지혜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더니 그 상사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셋째,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직전 그 조용한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은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니까 깊은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넷째, 이 세 마디를 적어서 자주 보는 곳에 붙여두십시오. 냉장고, 화장실 거울, 책상, 핸드폰 배경화면 등등 눈에 보일 때마다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광주에 사시는 한 집사님은 차 안에 이 세 마디를 적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운전하면서 신호 대기할 때마다 이 세 마디를 말했더니 운전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다섯째, 하루에 최소한 3번은 실천하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만 실천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섯째, 가족과 함께 실천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 이 세 마디를 함께 말하십시오. 특히 자녀들과 함께하면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 평생의 신앙 자산이 됩니다. 일곱째,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사용하십시오. 주님 이 식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험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맞게 조금씩 변형해서 사용하면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기도가 됩니다. 여덟째,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이 세 마디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십시오. 가족, 친구, 교회 식구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십시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가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면 나라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이 어려도 상관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만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세 마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10년을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상담도 받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 세 마디 기도를 듣고 실천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2개월째 되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음이 가볍더랍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이 기대되더랍니다. 3개월 후에는 우울증 약을 줄이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구역장까지 맡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가 10년 우울증을 치유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간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 집사님은 사업이 망해서 빚이 2억이나 되었습니다. 매일 채권자들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집사람과는 매일 싸우고 자녀들은 아빠를 원망했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주님 도와주세요. 밤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처음엔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채권자 중 한 분이 기다려주겠다고 했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거리가 들어왔고 형제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1년 후에는 빚의 절반을 갚았고 2년 후에는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사업을 시작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족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세 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세 번째 간증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 청년은 취업을 못해서 3년째 백수였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이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으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했습니다. 특히 면접 보러 갈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를 수없이 말했습니다. 3개월 후 작은 회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많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1년 후 더 큰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지금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네 번째 간증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최 권사님은 남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대화가 없었고 같은 집에 살지만 남 같았습니다. 이혼을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를 결단했습니다. 남편에게 주님 사랑합니다. 대신 여보 사랑해를 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말을 갑자기 하려니까 입이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여보 사랑해. 남편은 처음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계속하니까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집에 일찍 오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남편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부부가 함께 새벽 기도도 나갑니다. 최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30년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5번째 간증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정 집사님은 불면증으로 5년을 고생하셨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자서 낮에는 피곤하고 건강도 나빠지고 일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전 주님 사랑합니다를 반복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안 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주님 사랑합니다를 말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조금씩 잠이 오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깊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불면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가 5년 불면증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마디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바꾸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뀌면 상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파탄, 불면증, 이 모든 것이 세 마디 기도로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 마디를 진심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인생의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오늘 우리가 나눈 것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주님 감사합니다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문제에서 은혜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둘째, 주님 도와주세요는 가장 진실하고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디를 기다리십니다. 셋째, 주님 사랑합니다는 신앙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의무가 기쁨이 되고 종교가 관계가 됩니다. 넷째, 이 세 마디는 영혼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다섯째, 긴 기도의 함정을 피하고 짧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진실함, 집중, 자유, 부담 없음이 짧은 기도의 장점입니다. 여섯째,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아침에 힘들 때마다 잠들기 전 하루 3번씩 실천하십시오. 일곱째, 실제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울증, 빚 실업, 관계 회복, 불면증 치유의 간증들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긴 기도보다 진심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세 마디를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합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